예배를 위해 김웅식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주일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가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지난 한 주일을 입술로 거짓을 말하였고 혀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머리로는 이를 금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입술과 혀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시편 기자가 알려주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전에 무릎 꿇어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전에 저희 죄를 사하셔서 성결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몸이 되어 여호와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기름 부으신 김정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심령들의 갈 길을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믿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 캄보디아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이 가난한 백성을 향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고아와 병들고 지친 늙은 어미를 돌보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비전을 보는 정책으로 희망을 품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현실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내일을 꿈꾸게 하옵소서. 어두운 과거의 포각과 외세의 찬탈에서 무기력해진 이 젊은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이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일자리를 찾아 고향과 나라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우상과 마약의 이 땅의 환경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타파하는 용기와 힘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으로 부르셔서 임적을 품게 하신 선교사님들을, 그 가족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자기 의로 자신의 얼굴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이 일상이 되지 않게 하셔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격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자녀들, 가족들은 주님이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목양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사모함이 한 주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학생, 청년들의 손길도 기억하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청년의 시절에 가장 좋은 시간을, 달란트를 주의 전에 드립니다. 주께서 이들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예배에 오가는 발길들, 교통 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시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길을 여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성령님이 하답하게 하옵소서. 구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우리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왕의 대로를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에 비해서는 사실 그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곧 그도 성인이 되면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제사장들은 나름의 부요했던 계층에 속합니다. 넉넉한 11조와 또 여러 명목으로 그들의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세례 요한은 출신이 금수저 출신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지요. 제사장이라 하면 당연히 성전에서 살게 됩니다. 성전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늘 모든 제사를 통해 백성과 하나님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야 될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있었어요. 당연히 제사장의 후예라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저 먼 광야에 기거했습니다. 금수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가난한 자들의 음식을 먹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각별하고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구약의 종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성전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스템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속죄를 얻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세례 요한은 아주 독특하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며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성전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주목했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죠.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종결짓는 마지막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는 구약 말라기 이후로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하니까 이렇게 말라기 이후로 신약이 시작된다 생각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 그것까지가 구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구약이 종결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으로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과 이름이 같은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불러서 하는데 19절의 마지막 단락이 요한의 증언이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1장에 이제 마지막을 보십시오. 1장에 34절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증언으로 시작해서 증언으로 끝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오늘 본문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참 독특합니다. 본문에는 4개의 짧은 질문이 들어가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단답형의 답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19절 첫 번째 단어가 유대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굴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4가지 질문을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유대라는 이 나라에 있는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집행기관이죠. 의장이 있어요. 산헤드린의 이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70명의 전통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70명의 장로를 선임해서 세워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면인데 바로 거기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로 사람들을 선출해서 70명을 모집해요. 그리고 그 70명의 의장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와 모든 사법을 다스리는 아주 초법적인 의결기구,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의 정체를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지요. 이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2가지 중요한 것이 함축되어 있죠. 첫째는 뭐예요? 단순히 요한을 모르겠습니까? 뒷조사하면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이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교육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파괴하고 광야로 간 사람이라는 것쯤은 이들이 충분히 알 거예요. 그럼 이들이 내가 누구냐 했을 때는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너 누구 명령 따라서 하는 거야? 배우가 누구야? 이걸 묻고 싶은 거죠. 배우가 궁금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 가보니까 백성들이 온통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함부로 이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취조할 수가 없어요. 배우가 누구냐? 이 질문 속에 이게 감춰져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에는 소란 피우는 걸 싫어해요. 왜요? 유대는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종교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소란을 야기시키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느냐? 그 행위를 그만두기를 원하는 저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는 4개의 질문이 있어요. 4개의 질문. 전부 뭐예요? 당신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의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 질문의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20절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합니다.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5절. 또 화면에 안 나오나요? 예,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심중에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가 아닐까? 요한은 백성들의 마음 상태, 그들이 뭘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성전 중심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절실함이 뭔지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먼저 얘기하기를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부정해요.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밝힙니다. 백성들의 적잖은 실망이 뒤따랐겠죠. 두 번째 질문은 21절에 나옵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두 번째 질문은 엘리야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나온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을 보니까,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초조했어요. 4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예언이 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라기 선지자에서 주셨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을 고대했지요.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을 지켜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그에게 모여드는 백성들을 보며 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이 사람들은 혹시 저 사람이 그 성경이 예언한 엘리야,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5절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사람들의 평가가 그래요. 세례 요한을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금수저 출신이에요. 근데 그가 그러한 미래가 보장된 삶을 뒤로하고 성전도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듣자 하니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이 메뚜기, 펄쩍펄쩍은 메뚜기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양식인 쥐엄나무 열매를 가리켜요. 그것을 끓이면 검은색의 죽이 돼요. 이것은 전쟁 때나 아주 가난한 자들이 공핍할 때 먹는, 우리나라 예전 보릿고개 시절에 먹었던 그런 음식의 하나죠. 석청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웰빙 식품을 먹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서 말하는 석청은 대추, 야자 같은 그런 열매들이 땅에 떨어진 걸 의미해요.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자들을 구제하는 반모퉁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모퉁이법에 의하면 과실을, 나무를 갖고 있는 자나 이 땅을 갖고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밭의 한쪽 모퉁이는 밀을, 보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삭을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떨어지는 그 열매 거두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거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오늘날로 따지면 웰빙 음식 먹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가난한 자들의 양식을 함께 먹었던 거예요.
그 쥐엄나무 열매 그거를 죽을 써서, 그리고 뭐예요? 그 떨어지는 대추야자 바위나 돌틈에 낀 거를 골라 그것으로 연명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또 특이하게도 엘리야를 상징하는 낙타의 가죽 옷을 지어서 입고 그렇게 생활했죠. 모든 걸 봤을 때 그는 영락없이 선지자의 표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엘리야를 스스로 지칭해도 될 법한데 그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엘리야냐? 아니야,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 여러분,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데 뜬금없이 이름도 없는 선지자. 이 사람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이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라 그래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야. 두 번째, 내가 엘리야야? 아니야. 세 번째, 네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니? 아니야. 전부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22절 하반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겠느냐? 너 스스로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강조점은 다 어디에 있어요? 무엇이 아니다라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모세 같은 선지자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아니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의 답변은 이어지는 마지막 23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스스로를 밝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무려 66장까지 있어요. 사실 이사야서는 되게 어려운 책이고요, 양도 방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아주 짧게 이사야서를 요약해드리자면 이사야서는 딱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서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장에서 이사야서 66장까지는요 그렇게 패용무도하고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필코 어떻게 해요? 복 주셔서 바꾸신대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사야서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40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정체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쓴 말처럼 뭐라고요?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두 번째 파트,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을 노래하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예,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의 소망을 노래하는 이사야서의 첫 장인 40장, 거기에 있는 3절을 통해 요한은 자신이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요, 참 독특한 구문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래요. 광야, 여기서 나오는 광야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바로 그 광야는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정말 외부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개념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문구가 뭐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이란 건 뭐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리켜요. 그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만나를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갈라서 물을 공급하셨어요.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이 40년이 되도록 헤어지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을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길,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 일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구가 뭡니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래요. 사막 역시 뭐예요? 사막은 물이 없으면 죽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여러분 대로가 뭐예요? 대로. 이번에 캄보디아 아셈 회의를 했잖아요. 좋아진 게 있어요. 도로가 새로 다 깔렸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주요 도로뿐만이 아니라 간선도로까지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우리 장로님 깜뽕 친항해서 돌아올 때 깜뽕 숲으로 가로질러서 42번 도로로 왔어요. 세멘트로 길을 다 닦아놨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갔을 때 비포장이었어요. 근데 그 도로가 이번에 갔더니 세멘트로 도로를 아주 잘 깔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좋게 왔는지, 차도 안 막히고 너무너무 즐겁게 돌아왔죠. 길. 여러분, 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도로예요. 사막에 길이 있나요? 사막은 왜 사막이에요? 길이 없어서 사막이잖아요. 모래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로가 있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막에는 길을 만들 수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리켜요. 그리고 마지막 문구,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평탄하게 하래요. 이 평탄하게 하른다는 말은 사실은 군사적인 뉘앙스가 강한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버리는 거예요. 누가 막아서면 뚫고 나가는 거예요. 방해자가 있으면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기 위해서 바위가 막고 있으면 바위를 뚫어서 깨버리고요,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해버리고, 막는 자가 있으면 죽여서라도 길을 내버리는 것, 이것이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예비하라는 것은 여러분 보고 길 닦으란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 길을, 대로를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따라가라. 지금 세례 요한이 4가지 질문, 똑같은 질문이잖아. 너 누구야? 너 그리스도야? 너 엘리야야? 너 선지자야? 너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아니야, 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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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여러분, 이 소리라는 말에 독특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가리켜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비교되고 있어요? 말씀과 소리가 비교되죠. 이 얘기는 말씀을 대변하는 예수님, 소리를 가리키는 세례 요한이 비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독특하게
말씀과 소리라는 이 개념 가지고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자 요한이 누군가를 아주 우리에게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에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소리와 말씀을 비교할 때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소리 이전에 존재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저분은 나보다 훨씬 이전에 계신 분이야.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소리를 가리키는 세례자 요한이 말씀을 가리킨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말씀은 소리 이전에 있어요. 선지하신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예요. 두 번째, 소리는 말씀이 들려지는 도구예요. 그렇잖아요. 소리를 통해, 제가 지금 설교를 소리를 통해 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게 뭐예요? 말씀의 내용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말씀이 들려지는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세 번째, 소리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설교하는데 지금 설교 소리가 보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궁금해서 그래요. 보이시나요 혹시? 예, 보이시는 분 계시면 헤브론 병원을 빨리 가셔야 돼요. 헤브론 병원에 빨리 가셔야 돼요. 소리는 보이지 않아요. 소리는 사라져요. 아시겠죠?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은 소리가 전달되어진 후 소리가 사라져도 남습니다. 존재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과 소리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말씀은 예수님이죠. 소리는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럼 이제 분명해졌죠. 세례자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산헤드린에서 보낸 사람들이 질문할 때 당신은 누구야? 라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소리야,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 네 가지 특징, 나보다 앞서 계신 사람을 전하는 도구, 그리고 나는 사라질 사람, 그리고 뭐예요? 나는 없어져도 그분의 말씀은 계속 존재할 것. 이해되시죠? 세례 요한은 처음 요한복음에 등장할 때부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정하고 시작해요. 오늘 아까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고 또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 단락이 그가 증언한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증언자예요. 근데 그 증언자의 요건이 뭐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대강림절의 첫째 주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선교사로 말씀 전파자로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길까?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길까?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본문이 나와요.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이 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좀 죽여주세요. 아니 뜬금없이 자기의 생명을 걷어가려는 그런 기도를 해요. 로뎀나무 아래서. 근데 아시잖아요, 이 로뎀나무 이전에 어떤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 후에 왕비 이세벨이 공식적으로 선포하죠.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내게 임할 거라고. 공식적으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 왕비 이세벨의 그 무시무시한 협박에 풀이 죽어서 광야로 몸을 숨기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게 모든 게 족하니까 이제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본심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갈멜산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고작 저 왕비 이세벨 한 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망자 신자로 다니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창피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인 위대한 선지자인데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대우하세요? 왜 나를 돕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이 역력히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오류예요. 이게 오류라고요.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늘 착각이 뭐예요? 내가 그럴 만해서 쓰임 받는가 보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착각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등단해요? 이 위대한 사람이, 이 구약의 모든 걸 종결하는 이 위대한 전도자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해요? 모든 걸 자기 부정부터 시작해요. 난 아닙니다. 난 그저 소리예요. 소리가 뭐라고요?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예요. 사라지고 없어져요. 소리는 사라져도 말씀은 계속 남은 그런 역할, 그거로 족하대요. 금수저 출신인 그가 그 모든 인생의 모든 안정된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없어져도 기쁨으로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훗날 잠시 뒤에 세례 요한이 무슨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이제 와닿으시나요? 자기 자신을 소리로 인식했어요. 들려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말씀을 담고 들려주는 도구고, 내가 아닌 그 광야에서 엄청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의 일을 나타내고, 사막 가운데 인위적으로 그 넓은 대로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나는 소리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자, 그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정체성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질문하는 내가 누구냐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들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선교사로 여러 이유로 오셨어요. 저도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섬기고 있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규정할 때 이런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정말 그리스도 그분만 나타내고 빛 대신 그분만을 드러내는데 모든 초점이 있는가? 아니면 조금만 기회가 얻어지면 나를 드러내기 급급한,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왕의 대로를 예비하라는 것은 바로 그 빛 대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빛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도 어쩌면 이와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소리처럼 들려지고 사라지지만, 우리 입으로 전달된 그 놀라운 복음, 그 놀라운 말씀이 누군가에게 계속 남아 역사하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 땅 캄보디아에 우리는 소리로서 존재하다가 사라지지만 우리가 전달했던 그 말씀이 이 땅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우리는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자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가십시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준비할 때 바로 이러한 자세로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담은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은 좀 없어져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이미 놀라운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빛 대신 주님을 선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뭐 더 필요하세요? 그거면 족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왕입니까? 모든 방해와 거치는 것들을 다 걷어치우고 저주와 멸망 아래 있었던 그런 우리들을 회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바로 그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오늘 이 주어진 말씀,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언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맞춰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이 빛 대신 주 찬양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내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시 고백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내
2000년 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그러나 그 빛이 오기 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지도자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장차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할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는 그리스도도 아니었고 엘리야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백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할 자로 부르심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소리로 또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리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소리는 그저 말씀을 담아 전달하는 도구이며 소리는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소리는 사라져버릴지라도 그 소리가 담았던 말씀은 계속 남아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선교사님들, 복음 전파자들, 우리들이 다 그와 같은 소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빛 되신 주님, 왕 되신 주,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도 우리 마음에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빛, 이 영원한 생명,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이 기꺼이 헌신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 캄보디아에 이 말씀이 우리 소리들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전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감격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 사라질지라도, 그는 흥하고 우리는 쇠하여질지라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의 길이요 가장 놀라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아름다운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물,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에 감격함을 담아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데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스스로를 규정하며 나는 소리고 나는 오직 그분만을 증언하는 증언자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우리도 그의 길을 좇아 말씀을 드러내며 우리의 모습 사라지기를 소망하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후예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한평생,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히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